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이거를 해내겠다, 혹은 정말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과 비전 안에서 이걸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곤 합니다. 또 혹은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내겠다, 이 죄악만큼은 짓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잘 되던가요? 물론 이겨낼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것만큼은 해내고 싶고, 또 이 죄악만큼은 짓지 않고 싶지만, 우리 사실 대부분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의 어떤 성취하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실 종종, 아니 정말 많은 순간들을 보곤 합니다.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많아요. 막 뭐가 이렇게 일어나서 오르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러나 저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오르락하고,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좌절과 답답함과 무너짐들을 또 이렇게 매일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며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과 또 해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까지 더 긴박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이제 정말 이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말씀하세요.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엔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다,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이에요. 네, 이전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12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이다라는 말도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지금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아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스가랴서 13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로 묘사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지도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부분적으로 파멸시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전적으로 파멸시키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굴 치신다는 거예요? 목자, 이 목자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 제 아들의 목자, 또 당신의 백성들의 목자인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신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결국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이스가랴 13장의 말씀은 뭐예요? 자기의 죽음, 자기의 고난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있어도 보통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아침에 듣고 싶어하는 말씀 뭐예요?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축복의 말씀, 내가 기도했더니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고 뭐 이런 류의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듣고 싶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죽으시는 그 길,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삶을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는 그 예언의 말씀,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 또 그 이후에 31절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막 원래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막 나서기 좋아하고 막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고 어떻게든 자기 열심과 어떤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물도 잠깐이라도 무리를 걷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는 오늘 이 밤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죽음은 죽었지, 주님과 함께 죽음은 죽었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의 다짐이요,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순간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목숨을 버릴 각오도 정말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데 베드로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야, 이렇게 사람이 나약할 수 있을까? 이 12제자라는 사람들의 의지나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 초라해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 그쵸? 이게 무슨 뭐 앞으로 10년 뒤에, 3년 뒤에, 뭐 1년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 배신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 금방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주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의지박약의 사람들 같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메시아는 결국 그들이 기대하고 또 그들이 따랐던 메시아라는 분은 결국 군사적 메시아였어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낼,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자유와 또 해방과 강력한 국가를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메시아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를 따른다는 건 결국 내가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 12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정말로 전쟁이 나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정말 그들의 그 나라의 어떤 회복과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 이 12명이라는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반역자에서도 뭐 30, 민족 대표 33인처럼 그 이상의 어떤 12의 인물, 정말 이 사람들은 이 독립운동의 정말 최전방에 있는 그런 어떤 각오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 누구다? 이 12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들을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정말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12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는 절대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전부 이 밤이 지나기도 전에 가장 열심이었다라는 수제자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사람들, 안창호 의사, 이런 사람들이 유관순 누나, 그러니까 이
고작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나라를 3번 부인하는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전부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왜 양들이 흩어진다고요? 왜? 목자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목자가 없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심도 결단도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힘든 앞으로 펼쳐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도 기도하시고요.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었고요. 항상 모든 것들에 어떤 분투하며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목숨 항상 걸었고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분투로 지난 날을 살던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요, 그야말로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 내가 주님이랑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 어떤 분투와 열심과 자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저도 어렴풋이 경험했지만 이거는 어떤 걸로도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완전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3번이나 이 고작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목숨도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목숨도 다 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한 이 순간 베드로는요,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느꼈던 그 베드로의 세월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진짜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한테 이 정말 절망의 선고를 내리는 그것이 복음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절망할 때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절망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거예요. 마치 이 옛날 상품 백화점 무너졌을 때처럼 정말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20 며칠 동안 이렇게 갇혀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소리를 듣는들, 우리가 뭐 사이렌 소리를 듣는들, 뭐 이 구급대의 소리를 듣는들, 평상시에 뭐가 기뻐요? 뭐가 그게 뭐 기쁨이에요?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20 며칠간을 그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나 움직일 공간조차 없는 그 공간에 갇혀 있다가 그때 한번 사이렌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던 그 순간에 그 정말 사람 소리가, 구급대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을 20 며칠간 견디고 있다가 그 정말 깨진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철저히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와르르 무너져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복음의 순간이라고요. 복음과 마주하는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정말 자기 분투와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던, 정말 나서면서 살았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한계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가 진짜 복음을 만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요, 이 순간을 마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매일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내가 이 죄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요, 너무나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하냐면요, 나를 바라보는 이 거울을 깨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진짜 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 아니 나의 전적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비로소 진짜 복음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복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신앙생활에 좋은 것들 모르겠어요. 진짜 복음은 여기 있다니까요. 나에 대한 절망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말 이렇게 내 자기 분투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고작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 순간이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순간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절망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정말 수없이 찾아옵니다. 막 우울감이 막 저를 사로잡힐, 집어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절호의 때구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예수님 필요한 때구나. 그렇게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 붙잡고, 내가 붙잡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 오늘 하루도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의 결단과 의지와 그런 열심과 분투를 가지고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믿었던 이 베드로가 자기가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슬픈 순간일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죄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오늘 깨달아 다시 한번 그 빗줄기 같은 유일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그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의 복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